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읽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 어제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길지어다, 이 표현은 이렇게 믿어라, 확신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즉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유혹이 필요하지 죽은 사람에게는 유혹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에게 끌려다닌 채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죄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그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우리들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배한다라는 표현은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으로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막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즉 죄를 왕으로 인정하지 마라, 그것을 거부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죄는 결코 우리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중에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갔더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돈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양심도 팔았고, 돈을 위해서 내 쾌락과 정욕과 사리 사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쉽게 말해 죄에게 끌려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주님과 더불어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죄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우리의 삶의 왕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래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나 종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나 종은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서 노예를 사용하다가 병들면 버려야 되고 나이 들면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노예나 종의 인생이었습니다. 반항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주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예는 새로운 주인에게 복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 주인의, 즉 과거의 주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주인에게만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피로 다 사하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지배해왔던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몸의 사욕에, 정욕과 쾌락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시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몸의 사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심, 쾌락, 정욕, 세상에 눈이 먼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결국은 잘못된 욕망과 죄의 쾌락,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순종하지 말고 거절하라 이 말씀이고, 욕망대로 행동하지 마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그런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속에 불타오르는 정욕, 쾌락,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죄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르지 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더 잘합니다. 몸에 좋지 않고 우리 영혼에 해롭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질 뿐인 것을 더 악착같이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악착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살펴보았듯이 죄에게 종노릇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며 우리 곁에서 흔들어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틈만 나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끔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그 사랑을 하라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상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 보화를 쌓을 것을 당부하셨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이냐, 우리를 미혹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라고 미혹합니다. 한마디로 죄는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수시로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지배당하게 되면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은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기라는 단어는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그 무기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칼과 무기, 이 칼과 같은 무기는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손에 칼이 들려지게 되면 적과 싸워 자신을 그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강도의 손에 들리게 되면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는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반면 또 의사에게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수술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고 요리사에게 칼이 들려지면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림으로 우리 인생이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열정을 바쳐야 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는 다른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은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에게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질 때 사탄의 유혹이 밀려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계속해서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에 가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틈탈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계속해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거나 유튜브나 아니면 TV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빠져보면 보게 되면 결국 유혹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전에 어떤 통계를 한번 보니까 불륜이 일어나는 것이 TV 같은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공허함을 다른 것에서 채우기 위한 어떤 갈증이 TV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생겨나게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제 유혹이 밀려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의 종이 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파멸이고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사망과 생명의 길이 동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지배당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쾌락도 즐기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낭떠러지고 절병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종이 되어서 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도구가 되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길을 주님 따라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열어주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역시도 쾌락과 정욕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답게 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 주님께 아뢰일 때에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